사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세 사람의 세 가지의 질문과 또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기 다른 세 사람의 이 세 가지의 질문에는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단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따르다입니다. 네, 따른다라는 이 단어에는 이런 의미가 한 가지 더 숨겨져 있는데, 그것은 어떤 의견이나 어떤 진리 말씀에 전적으로 순응한다,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다, 이게 따른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그 삶은 내 생각, 또 내 기준, 내 가치관, 또는 내 경험을 다 틀렸음을 인정하고 부인하고 예수님이 전적으로 옳으심을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삶이라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인해야 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내게 있는 것 가운데 우리가 부인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가 인자의 머리 둘 곳이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집, 그리고 굴, 특히 이 집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는 대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 또 추구하는 그 안정감, 그것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집입니다. 집이 있고 없음에, 또 좋은 집이 있고 없음에 따라 우리의 안정감은 큰 차이가 있죠. 이 안정감, 오늘날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이 안정감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또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 모습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결혼과 출산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안정감을 위해서 결혼하고, 또 안정적이지 않을 만큼 결혼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결혼을 꺼려하고, 출산도 마찬가지죠. 내 생활에 개인적인 안정감이 깨질 것이 두려워서 출산하기를 꺼려하는 것이 요즘 이 시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 자녀들도 공부를 하고 또 대학에 가려는 것 역시 이들이 앞으로 사회에서, 이 세상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공부시키고 또 대학교에 또 보내기도 하는 것, 그만큼 우리는 이 안정감이라는 것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살아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머리 둘 곳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집을 찾아 살아가시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머리 둘 곳을 찾아 살아가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머리를 내어주시며 살아가시는 분. 예수님의 삶은 자기의 안정을 찾아 살아가시는 삶이 아니라 자신을 희생하시고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시는 삶, 나를 내어주며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다시 말해 안정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 다시 말해 소명, 이것이 예수님의 삶의 기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기준은 안정감이 아니라 소명,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신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었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안정이 아니라 소명을 따라,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이유를 따라 살아가셨다면, 오늘날 역시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 역시 다르지 않을 겁니다. 우리도 안정감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주된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신 이유, 소명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이루는 것도, 자녀를 공부를 시키고 또 대학교에 보내는 것도, 우리가 일터에서 일하는 것, 모든 것이 내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 소명은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내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때로는 내 것을 내어주며 희생하며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고, 또 그 유익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전하는 것, 하나님을 전하는 이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인 줄 믿습니다. 다음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유대인에게는 특별한 장례 풍습이 있습니다. 장례를 두 번에 나눠서 드리는데, 먼저 사람이 죽으면 돌 무덤에 넣는 것이 1차 장례입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면 그 유골함에다 넣는 것이 2차 장례입니다. 이 1차, 2차를 다 마무리해야 장례를 치렀다라고 유대인들은 표현을 하는데, 문제는 이 2차 장례까지 다 치러야 상속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이 사람이 나로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도록 허락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를 1년을 기다렸다가 아버지를 장사하고 상속받기를 먼저 요청하는 거죠. 내가 아버지의 상속을 받고 안정적인 삶을 대비할 수 있도록, 먼저 내가 그걸 할 수 있도록 나를 허락하옵소서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라. 여기 죽은 자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영적으로 죽어서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죽은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기준을 따라 안정감을 추구하며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새 생명을 얻은 거듭난 사람,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은 자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다. 안정감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이 주신 새 생명을 따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삶의 기준으로 따라가는 사람.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준은 안정이 아니라, 내 유익이 아니라 소명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가서 너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너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알려라. 너의 소명을 따라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합니다. 예수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옵소서. 가장 소중한 존재인 가정과 작별을 하면 아마도 그것은 한 개인에게 있어서 안정감이 가장 크게 깨지는 순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지만 먼저 가서 가족과 작별하겠다는 것은 끝까지 자신의 안정감을 내려놓지 못하는, 내 안정이 깨질까봐 계속 미련을 두고 있는 한 개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저는 이 세 사람의 모습을 통해, 이 세 사람의 모습이 우리 사람의 한 삶을 단편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질문이 거듭될수록, 이어질수록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안정감에 대한 미련이 점점 커져요. 저는 아직 미숙한 나이이지만 어쩜 우리 사람은 살아갈수록
이 세상을 살아갈수록 내 안정감에 더 미련을 갖게 되고 더 안정을 추구하며 살아가기 쉬운 것이 우리 사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욱 결단해서 늘 깨어서 오늘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농부는 밭에 바로 씨를 뿌리지 않죠. 쟁기를 잡고 소를 끌고 밭에 고랑과 이랑을 만듭니다. 그래야 물이 잘 흡수되고 씨가 잘 자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쟁기를 잡고 밭을 갈 때 뒤를 돌아보면 삐뚤삐뚤해질 겁니다. 그러면 온전히 씨앗이 자라지 못합니다. 앞에 흔들리지 않는 한 부분을 바라보고 그 앞만 보고 가는 것이 농부의 농사법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안정감이라는 것을 뒤를 돌아보며 여전히 안정감을 추구하며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게, 다시 말해 유익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것, 그 한 가지, 결코 바뀌지 않을 한 가지, 가장 무엇보다 분명한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 그 소명, 그 흔들리지 않는 소명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소명은 내 유익이 아니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통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삶,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고 제자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소명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두길 원하십니다. 그 소명을 따라 살아가네 우리에게 향하신 그 결코 바뀌지 않을, 흔들리지 않을 그 소명을 따라 소명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또 하나님 나라에 유익하게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